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아이들을 초대했고,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와서 함께 풍성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이들을 향한 이 표현이 많은 집안의 분위기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마음은 소중하고, 마음은 기쁘고, 마음은 너무 사랑스러운데, 뭐랄까요?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같이 있던 이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감정을 드러내며 막 표현하는 게 굉장히 방정맞는, 유교적으로는 맞지 않은 이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다, 안아주고 뽀뽀하고 정말 이 입으로 표현하면서 이 아이들을 막 축하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은 그 같은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아이들을 보는데요, 너무 이 사랑스러움에 안아주고 싶고, 또 이 볼을 쓰다듬으면서 이 사랑의 마음을, 또 축하하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짧지만 몇 장의 사진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 한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제일 예쁘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섬겨주면서 귀한 시간을 보냈고요.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이게 탕후루를 이렇게 자기는 안 만들겠대요. 왜 안 만드냐고 하냐면 위험하대요. 이게 맛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위험해서 자기는 안 하고 딴 거 하겠다고 하면서 솜사탕 하고, 또 머리핀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하고, 뭐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냥 모습만 보아도 귀엽죠. 너무 사랑스럽죠.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셔요?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소중하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멈춰다오 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더 이상 잘하지 마, 너무 예쁘고 소중하니까 그대로만 남아줘 라는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우리 청년 선생님들, 아이를 키우지 않은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그 바람이 그곳에 남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이 모습 그대로 조금씩 자라고 더 예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배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예쁘니까 이 모습을 지켜나가며 더 자라고, 더 키가 자라고, 지혜가 넓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어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과 끝나고 또 식사를 나누면서 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너무 몸은 피곤하고 지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귀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이 아이들이 다 예배로 나오기를, 예배에 나와서 풍성하게 믿음을 경험하며 자라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마음 아니겠어요? 너무 예쁘다고, 너무 소중하다고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그 부모, 그 선생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질병들이 있어서 자라나지 않는 모습들도 있어요. 키가 자라기를 바라지만 외소증에 걸려서 키가 자라지 않는 병도 있고, 생각이나 감정이 어린 아이로 멈춰서서 자라지 못하고, 그냥 그 몸은 자라지만, 몸은 거대해지지만 이 생각과 감정이 이 7살 아이에 멈춰있는 아이들의 질병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스쳐 지나가다가 혹은 그 어떠한 미디어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바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점이 와요. 아파요. 이 마음이 이 마음의 상함을 느끼게 되어져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아이를 바라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한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비춰지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똑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8절의 말씀이 그런데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자로 세움을 얻기를 원한다. 지금도 너무 예쁘고 지금도 너무 소중하고 지금도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 안으로 멈추지 않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 완전한 자로, 오늘 본문은 번역을 완전한 자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이 원어적인 뜻을 찾으면 흠이 없는 이 성숙한 자로 세워 먹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일해요. 더 자라나기를, 더 성숙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세워 먹기를 기대하며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녀들을 두고 바라는 마음이 동일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봤을 때 동일한 마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이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고 어떠한 마음이 늘 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자라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자라는 것이 멈춰버리는 형태의 멈춰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성경 곳곳에 이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표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 아이라고 표현을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으로 어린 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이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여러분이 헤아려 보시기 바라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표현되어집니다.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어린 아이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느껴져요? 긍정적으로 표현되어져요? 부정적으로 표현되어져요? 그야말로 자라야 하는데, 그야말로 성숙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려서 영적으로 풍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때요? 어린 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니까, 충분히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너희를 대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이들이 귀여워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하는, 눈높이를 낮춰서 그 아이를 대하게 됩니다. 솜사탕 하나만 먹어라, 2개 먹으면 안 돼 라고 강조하며 솜사탕 하나를 권해요. 왜? 몸이 안 좋으니까, 치아에 안 좋으니까,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좋은 게 아니니까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권하고 가르치며 그 아이들에게 이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청년이 되어요. 시간이 되어나 가정을 이루는 신랑이 되어 시간이 지나서 장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어린 아이처럼 대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연 자매를 너무 예쁘고 귀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 대하듯이 대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연 자매가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겠죠? 너무 귀히 여기겠죠? 어떻게 여길까요? 목사님은 나를 너무 애취급하는데, 내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애취급하는데 라는 이 마음의 이 갈등, 마음의 답답함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한다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배경을 보면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서로 아볼파라, 게바파라, 바울파라, 예수님파라, 서로 자신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 서로 다투고 있는 현장을 보고 이 바울이 가르쳐서 이야기하기를 어린 아이와도 같이 너희를 대하노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정이 앞세워서 자신의 혈통,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대로만 다투어 나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과도 같습니까? 어린 아이와도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만, 끊임없이 내 감정대로만 행동해 나가는 모습들.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좋아요, 나는 이게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철이 없다, 어른 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표현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이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게끔 한다. 어린아이와 같다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하나가 좋으면 하나를 어떻게 해요? 놔버린단 말이에요. 이 2개, 3개, 4개를 복잡하게 이거를 내가 다 가지려고 고민하는 게 어른들이고, 아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그 순간은 괜찮은 거예요. 길게 먼 시간을 고민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을 고민하며 단순하게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뭐예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을 알고 분명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지만 세상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속임수, 수많은 유혹, 수많은 이 거리의 풍습에 따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생각을 빼앗아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분별하고 복잡 다양한 이 세상을 알도록 하는 게 이 바울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증명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예수님이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제자들이 그걸 보고 듣고 함께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소망하는 것, 제자들이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른편, 예수님의 좌편이에요. 누가 더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증명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 세상의 풍조, 세상을 따라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생각이 채워져 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무슨 모습들이 나와요? 서로 다투잖아요. 서로 다투잖아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내가 올라가고 싶은데 네가 먼저 얘기했어? 네가 엄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했어? 서로 다투며 서로 그 상황 속에 갈등을 일으켜 나가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세상의 속임수와 세상의 풍조를 따라 가다 보면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멈춰있는, 그 누군가가 보았을 때는 안타까운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이 형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내 감정이 앞서질 때는 이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튀어오르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여러 가지 이 풍조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마치 쓰나미에 밀려 들어가듯 이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 성장과 성숙이 아닌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멈춰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70년도, 80년도에 비해서 한국 기독교가 눈부시게 발전했고 성장을 했어요. 그야말로 세상이 주목한 이 개신교, 이 개혁주의의 이 교회의 성장이 이 우리나라로부터 비롯되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며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감사와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계의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복음교회가 제일 커요. 그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마음에 씁쓸함한 거예요.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아닌 뭐예요? 어린 아이처럼 대하는, 그야말로 속상한, 마치 이 균형을 이루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룬 것이 아닌 그냥 몸짓만 자란 이 생각과 이 감정의 표현은 쭈그러든 마치 기형적으로 자란 형태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과 이 답답함을 느껴나가는 형태를 우리 한국 교회에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속이 빈 성장이라고. 성숙을 이루지 못한 이 겉모양만 가득
키워졌지 속이 채워지지 않는 속이 빈 성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성숙을 이루지 못한 한계에 부딪힌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냥 먼 한국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도 내 감정에 치우쳐서 포기해버리고 내 상황에 매여서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내 삶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야겠다라는 기대감이 어떻게 돼요? 갖게 되어집니까? 많은 분들이 됐어, 지금도 충분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숙을 소망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표현되어지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나에게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미 세상의 풍조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져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성숙이란 단어를 내 삶 가운데 끌고 오기가 버거워요. 부담스러워요. 그 단어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어린 아이를 제안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바울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예요. 29절에 보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일하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 온전한 자로, 온전한 성숙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언제부터 성숙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열정대로 나아갔을 때는 어린 아이와도 같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이에요. 80이 되었을 때에는 광야에 내쫓김을 받아 좌절하며 낙심하며 위축되어져서 숨어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세가 언제부터 성숙의 길로 올라가게 되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80에서 120세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때에 그 눈부신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의 나이를 핑계 삼고, 누가 내 상황을 핑계 삼고, 누가 이 세상의 이 시대의 풍조를 핑계 삼고 내 성장을, 내 성숙을 포기해버릴 수가 있겠냐고요. 저는 여러분이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 세움받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를 다시 한번 붙잡기를 바라요. 그게 뭡니까? 완전한 자로. 이 완전이란 단어가 너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 단어를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온전한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는 일상,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을 통해서 세상의 풍조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자로 세움받아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힌트를 주고 있어요.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해볼까요?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힌트를 줍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표현들이 담겨져 있지만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벗어난,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또 다른 그 어떠한 길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하나의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우리고, 그 하나님이 포도나무라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 이와 같이 설명하셔요. 그 가지 안에 붙어 있을 때에,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는 게 성장과 성숙이에요. 자연스럽게 영양분을 공급받아 생명력이 넘쳐나는 이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로 인해서 그 모든 이들에게 열매를 맺는 삶으로 비추어지는,
제자로 불려지는 형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복잡해요. 이 표현이. 그렇죠? 이 표현을 하기 전에 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쓰시는데 이와 같이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 라고 표현을 하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관계가, 이 신비로운 연합체가 누구랑 연결되어집니까? 우리랑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그의 말씀이 거하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연합체, 신비로운 연합체의 이 연결을 표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일주일을, 지난 주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어디 안에 살아가고 계셨나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계셨나요? 분주하게 세상에 쫓겨서, 분주하게 내 상황에 치여서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 앞에서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에 속해져 있지만 내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나를 찾아오지만 그 안이 누구 안에 거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한다면 그 자체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력이 전달되어지는, 생명력을 통해서 성숙과 성장을 가로막을 수 없는, 가지가 건강한 나무에 붙어 있는데 이 열매를 맺냐고요? 열매를 안 맺냐고요, 여러분. 반어법으로. 비록 가지가 다른 가지라 할지라도 접붙임을 받아 이 줄기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어요. 접붙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건강한 줄기에 다른 가지에 접붙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생명력을, 그 건강한 이 줄기의 생명력을 전달을 받아 더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우리의 형태가 그렇다고요. 우리의 형태가.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 나무 안에 접붙여 머물러 있다면 그 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고 좋은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행동하기를 바라잖아요. 사랑하니까 너는 특별하니까 아무 데나 다녀. 좋지 않은 학교 가도 상관없어. 너 아무 데나 다녀. 막 이렇게 방치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타락군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좋은 학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 그 안에 아이를 심겨놓기 위해서, 그 안에서 건강하게 영향을 받으며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안에 넣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안이 어디냐고요. 좋은 학교, 좋은 친구들, 좋은 학원, 좋은 그룹이 형성되어지는. 그래도 짧게 강남에 있다 보니까 강남에서 이 부모들이 제일 해주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이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같이 올라가게 되어져요. 과외를 할 때 형성되어지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이 과외하는 것보다 그룹이 과외를 해서 이 그룹 아이들이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고 평생 좋은 대학교, 좋은 삶을 살아가게끔 그룹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들에게는 제일 큰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안테나를 세워서 어디 그룹, 어느 학교, 어느 출신의 선생님, 누구누구를 출신의 친구들을 모아줘야 하는지가 초대 관심사예요. 관심사. 그 안에 들어가게끔 해주는 게 부모의 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온갖 정보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냐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라난 친구들을 보면,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제가 좀 부정적으로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해요. 부모의 이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인류대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영역이 그 테두리 안에 멈춰 있단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뭔가 놓친 듯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체를 놓쳐버리게 같아요. 자기 부모님 안에 안전하게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의 영역은 상당히 많이 놓쳐져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때 비로소 온전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아이들을 심겨야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상이 심겨져서 그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가 주신 가르침, 그가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삶을 채워 성장과 성숙을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이 힌트를 얻게 되어지는데 또 하나가 28절의 말씀에 보면 잠시만요. 2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침에 예배 시간은 제가 최대한 12시 전에 끝내려고 우리 아내가 말을 빨리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제가 시간은 여기 시계가 여기 딱 있어요. 여기 아무 데도 시계가 없는데 여기만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12시 안에 끝내야 하고 12시를 넘기게 되면 집중도가 저도 떨어지고 여러분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최대한 안 받고 오후 성경 공부 때 질문을 많이 받고요. 제가 말이 좀 빠르더라도 집중해서 함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를 찾아본다면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각 사람. 아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믿는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 깊이 있는 이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삶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집안에 같이 있다고 해서 만났다고 해서 그게 이 제자가 됩니까? 관계가 형성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화하며 질문하며 어떤 이 소통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그 인격적인 이 가르침이 풍성해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1대1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각 사람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내가 그분과 함께 1대1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 머무를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제자의 삶으로 세움을 얻어 나가는 믿음의 형태를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르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이 공동체에 나오는 거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심지어는 졸아도 좋아. 주무셔도 좋고 딴짓해도 좋고 고개를 숙여 핸드폰 해도 너무 감사해요. 왜? 그 발걸음 막는 무리가 얼마나 많은데 미혹해하는 영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하고 마음을 쫓게 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룹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자리에 나온 것조차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숙과 성장, 내 영혼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부족한 거예요.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감동을 충분히 누리며 또 한 번의 도전을 받지만 일상을 돌아갔을 때 1대1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고 난다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의 삶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지 못하는 바울이 늘 이야기하며 안타까워했던 어린 아이를 대하듯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밖에 없는 거라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내가 어린 아이들 대하듯이 우리 호텔을 대하듯이 내가 너희들 대하면 좋겠냐고. 청년 선생님 어떻게 해요? 아무 대답 안 하죠. 예배 시간인데 어떻게 대답을 해요? 동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1대1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이 삶의 형태가 또 하나 하나님 안에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어집니다. 한 분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삶에 주어진 모든 문제 앞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앞에, 내가 생각해야 돼, 내가 대답해야 돼, 모든 이 일들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스스로 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화를 거는 1대1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와 함께 행동해 나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말을 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이 섬겨나가는 모든 문제 앞에 질문 하나 던지기 바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나의 일상 속에 던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시간에 쫓김에 혹은 내 삶의 감정과 생각에 멈춰서 그냥 이 성장과 성숙을 포기해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1대1 관계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그와 함께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을 채워나간다면 그 자리는 그야말로 여러분이 기대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너무 소중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품으시고 예수님이 그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따라 어떻게 해요? 수고하며 힘을 다한다. 수고하며 힘을 다한다 표현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치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바울이 어떻게 보여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바울이 어떻게 보여요? 뭔가 막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에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뭘 잡으려고 이동하며 뛰어가고 있는 바울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란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로 주택에 감금되어져서 조금과 공간이 허락되어져 있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상황인 거예요. 상황. 그 상황 속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자기는 멈추지 않았다고. 표대를 향해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달려가고 있다고. 미완료형을 써가지고 실제로 자신의 삶이 멈추지 않고 뭔가 움직이고 있는 이 형태, 이 상황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미완료 형태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힘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 하나님이 이를 세우신 표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환대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방해를 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장 괜찮아. 성숙, 아유 우리 나이가 몇 개인데 성숙이야. 지금 그대로도 너무 좋게. 그냥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이러면 또 교만한 건데 성장, 성숙을 포기해버리면 어떠냐고요, 여러분. 어떠냐고요.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상황과 여러분의 어떠한 이 모습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다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성장과 성숙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생명력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금 우리의 수고와 힘을 다하여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필요하죠. 애써야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우리가 목표로 삼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자, 성숙을 이루는 자의 모습인 것을 성경 우리가 원하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 더 이상의 목표가 없이 그냥 매주마다 설교를 때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설교를 때운다. 별 좋은 표현 아니에요. 때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불쌍하지만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더 불쌍한 거예요. 아무런 생명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아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자, 우리가 감히 담을 수 없는 완전한 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성숙한 자, 정말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대1 인격적인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 우리의 수고와 힘을 아끼지 않고 달려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를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기대하시며 붙잡으시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생명력으로 기억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그 계보를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영광을 취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대1 관계를 통해 우리의 수고와 이 힘씀을 아끼지 않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움받아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이 수시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1대1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세움을 얻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수고와 힘씀이 아껴지지 않고 이제 완전한 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달려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풍조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바울의 외침을 주목하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게 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생명력을 더하시고 1대1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힘씀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허락하신 성숙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자로 세워먹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룩한 도전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성숙을, 성장을 완전한 자로 세움받아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